할렐루야. 4월 7일 수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주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늘 부활의 기쁨과 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자라나는 계절에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미적으로는 지난 주일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날을 기준으로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주시고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과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도저히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는 손가락도 내밀고 손을 내밀어 손도 찔러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라. 그리하여 너가 만져보고 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과 인생에 대하여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결국 원하지 않는 곳에서 가서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즉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쭈어 보게 돼요.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살짝 예수님께서 요한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대략의 암시를 비춰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12제자 중에서요, 나머지는 다 순교하게 되어지고 요한은 고문과 박해의 순간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또 유배를 당하게 되어 끝까지 그의 삶을 다 채우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인생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요한을 주님께서 살려두셨을까요? 왜 순교의 그 사명, 다른 제자들과 같지 않게 또 끝까지 살려두시면서 다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본문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 참되게 적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기록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사명을 요한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순교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피를, 우리의 희생을 예수님께, 주님께 향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음 위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이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가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되었고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순교가 허락되지 않고 평생토록 복음을 증거하며 끝까지 성경을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순교도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일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귀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오랜 고난이 따르게 되죠. 영적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요한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왜 생명이 허락되었는가? 왜 이 삶을 살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살게 하시는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한 번쯤은 다시 재정립하며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였고 또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보다,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사랑과 그 복음에 대하여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으로 충만했고 예수님밖에 몰랐던 제자, 그는 늘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자신이 직접 보며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성령에 의해 기록되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말 견고하게 붙잡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저는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어서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시면서 제자들은 내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따져볼 때에 말씀이 그 영혼에 임한 사랑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시, 즉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씨가 들어가면 결국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어떤 제자는 또 순교하는 방법과 순교하는 장소가 다 달랐지만 이 사도 요한만큼은 박해와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또 계속해서 서신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함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풍성하게 역사하며 전파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역시 바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이 아닌 역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복음이 처음에 조선 땅에 들어올 때에 감사하게도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이미 이 나라에는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이 된 번역본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본에서 마가복음이 번역되었습니다. 이 이수정은 고종 황제가 가장 총애했던 사람.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농사법과 문물을 익혀오도록 이 고종 황제가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당시 근대화의 리더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살던 집으로 함께 가서 체류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수정이 그 집에 처음 보는 액자, 처음 보는 글씨를 보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그 집안에 걸려있는 액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집에서 한문 성경 하나를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당시 이수정이 그 책을 받아들고서는 집으로 와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잠들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보따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고 그 보따리 안에 뭐가 있냐고 묻자 꿈에 나타난 그 사람이 이 보따리 안에는 조선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풀어볼 것을, 그리고 이수정이 그 보따리를 풀었을 때 그 보따리 안에는 성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깨어난 후에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읽어나갔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간 지 3년 만에 당시 일본에 와 있던 외국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하여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수정이 이 일본으로 가서 농업 기법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새로운 영적인 농사, 나라를 고칠 수 있는 농사, 이 바로 성경을 번역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 조선 땅을 한국을 줄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선교 잡지에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기고문이 올라가게 되고 이 편지가 한 선교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떨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기로 결정을 하지 못했던 한 선교사가 이 편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나라로 선교를 하러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선교사가 바로 연희전문학교, 현재로서는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조선에 오기 전에 먼저 일본에 들러서 이수정을 만났고 또 이수정한테서 마가복음 한글 번역본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선교하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수정이 꿈꿨던 그대로 하나님은 성경 복다리를 우리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종황제 아래에 있었던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그가 보게 되어지고 또 믿게 되어지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도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돌아갈 길입니다. 성경은 불신자에게는 거듭남을, 초신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구원과 부흥과 성숙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성경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평생 감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영혼들 가운데 뿌려지게 되면 때가 될 때 꽃이 피고 결실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의 갱신과 새로움이 필요하고 날마다 말씀, 영적 고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먹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있어야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인생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총들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하여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야곱의 우물을 보는 것도 또 큐티를 하는 것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을 깨우치고 일깨워주고 살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주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복된 삶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뭇백성을 또 주변의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삶이 끊어지거나 무뎌지지 않게 늘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사정과 또 가정의 사정, 기도 제목, 연약한 환우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야곱의 우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 가운데 건져 구원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여 충만한 은혜를 얻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과 방향,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의 이웃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손길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손길과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 복된 인생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어찌 풍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도 복된 하루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